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팔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교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은 고백하는데 주기도문은 주일 예배보다는 다른 모임 시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끝날 때 하던가 아니면 각자 기도하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밖에 각종 기도회 때 하기도 합니다. 교우 전체적으로 주기도문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더군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합심기도나 기도자의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연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 모였을 때 공식화가 잘 안 되더군요. 예배 시간에 기도 많이 하면 좋을 거로 생각되어 그렇게 합니다. 주기도문 구조 3+3을 아시지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 3가지, 수평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3가지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 3가지 중에 2번째 내용을 함께 대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면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인 하잘것없는 내가 감히 어떻게 운운할 수 있나? 의인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부르는 순간 자신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저 죄인이라서 감히 올려보기도 힘들다는 거리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라는 기도를 입술로 소리내어 하게 되면 속에는 이 자신감과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 성령님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성령님은 잠깐 우리 안에 계시다가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엄청난 특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들어와 계시고 죄짓고 엉망으로 살면 떠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서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 더 힘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속 터지시는 경우가 너무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채널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그나마 조절을 하지만 더 이상 제동은 잘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양심을 통해 문을 두드리는 기능으로 활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기능이 예민하게 작동을 잘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양심이 무뎌진 사람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서 다른 차량 물건과 잘 부딪힙니다. 분명히 브레이크는 밟았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닳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양심의 브레이크가 잘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척척 제동이 잘 걸려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잘 듣다가 어떤 때는 세상이 좋아서 죄악에 이끌려 성령님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다가가기도 하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찌르시지만 우리 안에 말씀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전에 읽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립니다. 아픕니다. 여러 사인을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세상에 매력이 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해지기에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힘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런데 확실한 힘은 관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안 좋은 친구 그룹에서는 나쁜 힘이 생기겠지만 좋은 관계에서는 사랑의 힘이 작동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의 힘이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개 역할은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목숨 전체를 희생해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해서 갚아주셨습니다. 그 끈끈하고 강력한 사랑의 힘에 의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강하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를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끈입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산다고 해도 무르지 않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힘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그것을 감사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저 좀 막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은 자녀이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잘못해서 야단은 맞을지언정 쫓아내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곳 양평은 서울에서 멀지 않아서인지 인구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새로 집을 짓고 서울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 또 세컨하우스로 오가는 사람들이 꽤나 되는 것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더러 사는 것 같은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설도 비싼 거로 잘 해놓았고 시건장치도 잘 해놓았겠지요. 그 앞에 가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편하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황홀할까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크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구조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아버지의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누구나 쉽게 들어가는 경험을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이들은 천국을 경험을 잠깐 하고 와서 책을 쓰기도 하고 간증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천국 경험을 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살펴봅시다. 3층 천의 경험을 하고 조심스럽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황홀함과 신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어떤 형태의 모습, 편리함, 의리의리함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집에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되는 대로 살지 말아야겠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지나치게 애착도 두지 말아야죠. 이 땅에서 너무 부유하게 산다고 하늘의 소망을 약화시키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 아버지의 나라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책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면 다시 말해서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중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애통하게 됩니다. 너무나 슬픔이 클 때는 곡하게 됩니다. 또 일생 동안 아픈 것, 즉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근심과 두려움은 벗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상태입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는 영역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투쟁과 방법으로 형성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협력으로 형성됩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자 분자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영역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 나라는 인격적인 왕국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통해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주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언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답하기 전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가령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이 그어지죠. 예, 아니요. 그런데 잘 모른다면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당신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애매해집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또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앞에서 대답을 하면 어떤 해석이 될까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듯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 대답입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육으로는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매력에 끌려 실수하기도 하는 등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미와 아직이란 말은 상반되는 말이라기보다는 보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already and not yet. 바로 앞에서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나라, 먼 훗날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이곳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나라의 삶 속에 얼마나 실감나게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하면 그 심령은 천국이요. 아무리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남부러울 것 없어도 예수님 안 계시면 지옥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나라의 영역을 넓히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나에게서부터 임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일터, 사회, 나라를 다스리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선교적 사명이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주인 삼으면 분열과 실망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주인 삼으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예수님 이 사회에 모시면 이 사회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사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다스리시게 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려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의 것들로 다스리게 하면 계속적으로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처방으로 해결하려 하겠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누릴 세계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장차 아버지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밀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마음을 표하오니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성령의 구체적인 돌보심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아파야 주님을 애절하게 찾곤 합니다. 그래도 뿌리치지 마시고 자녀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옵소서. 죄로 인해 고생하든 실수로 관리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믿습니다. 우리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이 주님의 성령의 빛이심으로 점차 회복되어 가게 하옵소서. 믿음도 더욱 강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며 잘 준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